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운 자는 절대 용서하지 마라. 진정한 자비와 용서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어야지 도덕적 체면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본 진정한 용서의 의미. 미운 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의 진짜 뜻. 1. 미운 자를 용서하지 말라. 한 신도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평생 저를 괴롭힌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불교를 배우면서 용서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미운 자를 용서하지 마라. 그 순간 신도는 깜짝 놀랐다. 자비의 종교인 불교에서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고요했다. 억지로 용서하지 말고 먼저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진심으로 이해하기 전에 용서는 껍데기에 불과하니라. 이 대화 속에는 용서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용서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미움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한다이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독이 된다. 현대인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한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하지. 좋은 사람은 다 용서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그 말에는 함정이 있다. 억지로 용서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의 불씨가 타오른다. 한 60대 남성 신도가 있었다. 직장 생활 내내 자신을 괴롭힌 상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 퇴직 후에도 악몽을 꾸곤 했다. 그는 불교 수행을 하며 매일 용서합니다. 를 되뇌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고 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의 용서는 진심이 아닌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좋은 불자가 되려면 용서해야 한다. 그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옥죄었다. 부처님은 이런 억지스러운 마음을 무명이라 하셨다. 무명은 깨닫지 못한 마음, 즉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억지로 참는 용서는 결국 내면의 분노를 깊게 묻는 것과 같다. 겉은 고요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가는 것이다. 3. 미움을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관찰하라.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즉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가르치셨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묻는다.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가? 이 질문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을 탓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미운 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보라는 뜻이다. 미움이 생긴 자리,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면 의외로 그 안에는 상처받은 나가 숨어 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상처받은 나를 위로해야 한다는 사실을. 4. 실제 사례. 50년 만에 미움을 놓은 할머니의 이야기. 서울 봉은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다. 그분은 늘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가끔 절을 할 때면 눈물을 흘리곤 했다. 한 번은 주지 스님이 물었다. 보살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 일로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했다.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스님, 이제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보살님, 그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 품어주세요. 그 미움은 당신이 받은 고통의 증거이고 동시에 사랑했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 내 마음에 미움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 미움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자비로 감싸 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말했다.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녹아버린 느낌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용서의 모습이다. 억지로 용서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면 용서는 자연히 흘러나온다. 5. 용서는 행동이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다. 부처님은 용서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그대 자신을 태운다. 용서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억지로 얻어지지 않는다. 용서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6. 이해 없는 용서는 공허하다. 용서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란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도 고통 속에서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미워하는 이는 자신이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힌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스스로 약해진다. 그가 불완전한 인간이었듯 나 또한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할 일로 느끼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에 연민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깊은 깨달음이다. 7. 미운 자를 용서할 필요조차 없는 마음. 진정한 수행자는 결국 용서할 대상이 사라진 마음 상태에 이른다. 그 사람도 나도 결국 인연과 업에 의해 만나고 부딪힌 존재일 뿐이다.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면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분별심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용서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었다. 다만 인연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이 경지가 바로 해탈의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는 용서가 행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가 된다. 8.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나라는 존재가 단단할수록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나를 조금씩 비워낼수록 그 어떤 말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된다. 그 마음의 평화가 바로 진짜 용서의 상태이다. 9.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처님의 용서법. 용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일상에서 매일 연습할 수 있다. 첫째, 미움이 올라올 때 멈추기.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라. 그 짧은 멈춤이 바로 수행의 순간이다. 부처님은 멈춤 속에 지혜가 있다고 하셨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나는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이 인식이 바로 관이다. 셋째, 상대의 고통을 떠올리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자비로 물든다. 넷째,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기. 나도 괴롭고 그도 괴롭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 미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연민이 자리한다. 10.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용서에서 온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운 이유는 그 미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용서란 타인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자비다. 미운 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미움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허울뿐인 용서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경고이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음속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용서는 저절로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용서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히 피워내는 자비의 꽃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토록 괴롭던 미운 사람조차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 그리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미운 자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그를 미워하는 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라. 그러면 용서할 일이 사라진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